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신앙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정말 당연히 여기지 말고 이 예배의 자리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된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날마다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유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또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 행하는 일에 복받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택하여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만났을 때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깊은 감사를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부자유한 자였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부자유인 지옥,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이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자유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이 마음껏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의지를,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나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존중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동시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이 마음을 졸이실까, 또 속을 썩으실까, 또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물가에나 불가에 어린 아이가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것처럼 말해요. 물에 빠질까, 불에 몸이 상할까, 어린 아이가 있으면요, 누구라도 그것을 보면서 아주 전전긍긍하며 이 속을 아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자유로 쓰임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데, 우리는요, 때때로 반대로 죄 짓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고 멸망 가운데 처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를 헛되게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마음을 졸이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 졸이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박탈하지 않으셨어요. 함부로 우리에게 목줄을 메고 끌고 다니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자유 가운데 우리가 잘못 그릇된 길을 가고 행한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참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또 하나님을 택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요,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요, 정말 기다리고 오래 참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커갈수록, 어린 시절에는요, 말도 잘 들었고요, 잔소리하면요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마음에도 어느 순간 아이가 성인이 되고 크고 나니까, 이제 애가 다 컸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맡겨두어야지, 그러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듣기에는 잔소리였죠. 물론 지금도 잔소리 하긴 합니다. 그런데 잔소리를 줄이고 내가 더 많이 기다려주는 그러한 훈련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자랐으니까 잘 결정하고, 또 잘못하더라도 시행착오도 필요하겠지. 내가 어떻게 평생 우리 자녀보다 내가 더 오래 살 수가 없는데, 그거는 팩트 아닙니까? 자녀보다 내가 더 오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들을 매 순간순간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고 개입하고 내가 뭔가를 바로잡아 주려고 한다면 그것은요,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내가 키우고 또 신앙생활 안에서 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 성인이 되는 순간 우리 자녀를 이제 놓아주고, 우리 자녀들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안타까운 마음의 그 모습이 보이더라도 나는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만 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크기 전까지 내가 정말 신앙교육 잘 시키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인이 된다면 그 자녀들을 이제 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만 이제 더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자녀들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맡아주시고 그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기도하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함께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잘 자라나갈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때마다 간섭하실 때도 있지만 가장 위험할 때는 간섭하시겠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또 지켜 보호하시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자녀들도 자손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정말 더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요 운명과 정해진 팔자를 믿습니다. 인생을 집을 짓는 건축에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자기의 집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공을 들이는 정말 공을 들이고 비는 우상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겠죠. 마귀의 마음대로 자신의 운명이 판단되고 결정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좋은 집 좋은 팔자를 준다고 믿고 정말 그 우상에게 공을 들이고 절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인생을 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들여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적을 쓰는 사람도 있고 큰 돈으로 구슬하는 사람도 있고 정성을 들여서 그 우상 배후의 마귀 귀신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마귀 귀신에게 아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의 비유를 마치고 아부를 떨어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끝이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을 들이고 부적을 쓰고 구슬해서 자신의 운명과 팔자를 더 좋은 식으로 고쳐보려고 하는데 결국은 사망과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것들에 절대로 유혹을 받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이미 터를 짓고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시작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집은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고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 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안의 자유함으로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래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높이 쌓아도 그것은 끝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라는 반석, 예수 터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유함으로 그 자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집을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우리가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집을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자유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집을 멋지고 근사하게 짓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잠잠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멋진 집을 지을 때마다 또 짓다가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옆에 서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 집을 짓다가 실수해도 괜찮아. 그 정도 실수는 실수가 아니야. 너는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하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집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자유롭게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을 건축하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날짜를 받아서 갑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또 부동산 거래하다 보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손 없는 날을 찾아요. 그날 해코지하는 그 악한 악귀가 없는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거래 중에 그런 것을 잘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언제 이사합니까?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든지 언제 어디로든 이사할 수 있는, 또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를 가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형통의 축복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모순 같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자유와 율법은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율법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율법이 아닌가,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 자유로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하게 사는 자유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자유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박탈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잘못 죄된 데 사용하는 순간 구원도 생명도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법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나라 안에서 국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법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고 그 법 안에서 보호받게 되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지 않고 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법천지가 되고 그 안에서 안전을, 자유를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참된 자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 완벽한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합하여 한영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은요, 말로만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또 삶으로 돌아가서는 대충대충 세상과 버타면서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내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선한 동기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만해지게 되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난 저 죄인 쇠리가 같지 않다. 이러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자는 완전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아.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는 죄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결박하는 율법주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요, 우리를 예수께로 자유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알고 이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하여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좀 더 잘 지킨다고 자랑하다가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천국 못 간다. 율법주의자로 변질되게 된 거예요. 이 사탄의 교묘한 속임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들도, 이단의 교리들도 있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는요, 조금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사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공로가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또 중세 교회에도, 중세 카톨릭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카톨릭 안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어떤 고행을 하고 또 금욕 생활을 하고 내가 선한 일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또 구원받는다. 이러한 교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중세시대에 큰 성당을 지으면서 성당에 교회에 돈이 많이 드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너가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그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것으로 정말 타락한 그 종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외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아니고 다른 것들은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할 것은요, 여기에도 치우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문제이지만 우리가 은혜주의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은 맞지만 은혜주의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게 하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말씀을 들어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는 그런 값싼 은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도 아니고 값싼 은혜주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고 명령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은혜만을 값싼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까지도 배격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과 행동은 어찌하든 변화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든 상관없어 하는 그러한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배격하다가 율법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려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삶에 변화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그런 값싼 은혜주의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순종과 행함이 없는 은혜주의로 또 율법이 교만과 자기자랑이 되는 율법주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여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와 값싼 은혜주의를 보면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율법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아침에 출근길 전도 교차로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은 뭐 처음 초행길을 겪는 사람들이 핸드폰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한테 와요. 예를 들어서 뭐 농협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전도하고 있는데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농협 저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안내를 해주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핸드폰을 또 쳐다보더니 제가 말한 대로 이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농협이 온다고 나온다고 말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 거.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제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음성을 주셨다면 우리는요 순종해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들었다고 믿음이 아니라 안다고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고 갈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내가 알았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은 이러한 율법주의나 은혜주의에도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은혜 이것은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누구보다 자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켰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율법과 은혜, 이 말씀의 균형을 잘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균형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요, 해야 되는 기도가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값싼 은혜주의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길을 끝까지 경주하듯 달려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유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드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예배하는 자유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유와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를 택하는 자유로 쓰임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상처 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나 은혜주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여 찬양한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